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8일자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대가시험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의 거역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신비, 곧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그 계시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패역에도 때가 되면 그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올 자는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비란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미지의 것이었지만 감춰져서 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는 그냥 신비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거역과 불신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다고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영원히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것인가?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방인들, 오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충분히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우둔하겠지만 그때까지 그 이방인의 구원이 차오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여전히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살겠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의 이방인의 구원이 차면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27절 오늘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조상들과 자손들의 구원을 뭐 하셨어요? 약속,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걸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과 맺기를 너와 아브라함부터 맺었어요. 너와 너희 자손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29절에 나오죠.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구절이 차고 넘치지만 이 구절도 참 우리가 꼭 담아둬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용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혜택, 그리고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콜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함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골랐어. 쟤네들을 괜히 택했어. 이러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하실 때도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늘 보면은 정말로 후회했고 그랬으면은 유대인들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감춰진 계획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방인도 구원시켜 놓고 유대인들이 거절해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한 다음에 유대인들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후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 보면은 제일 끝에 부분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이게 찬사잖아요. 찬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 수 위 정도가 아니라 몇 수이구나.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몇 수 앞을 내다보는구나. 바둑을 맨날 오목을 두면요, 맨날 하수들은 맨날 그 앞에 것밖에 못 둬요. 그럼 바둑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바둑 저도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고수들 보세요. 고수들 오목처럼 둡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여기다 툭, 여기다 툭, 여기다 툭,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냐고요. 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게 보이냐고요. 다 생각하고 뜨는 거예요. 그게 몇 수, 그걸 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둑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고수 중에 고수 아니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플랜이 서지 않았겠어요? 다만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몰랐을 뿐이고 그것이 안 알려져가지고 감춰졌을 뿐이지,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은 이미 서 있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에, 하나님의 그 탁월함에 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 놀라움 앞에 감탄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도 몰랐고 그러니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도 왔죠? 이방인에게까지 왔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런 비유 나오죠? 그 초청하라고 그러죠. 초청하라고. 왕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초청하시오. 근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초청장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라고요. 먼저 기회를 준 거. 핑계대죠? 난 저기 소팔로 가고 농사져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장사해야 되고 다 핑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왕의 초청이고 구원의 초청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가지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원래 초청장이 없던 사람들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원래는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그 덕분에 다 우르골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 그냥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내쫓았잖아요.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의로운 옷을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까지 이렇게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거였어?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리고 이거 괜히 안 들어갔네. 그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관심 가질 때도 누구를 생각하셨죠? 이방인들을 생각하셨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도 누구까지 생각하셨어요? 유대인들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자식 키워보면 여기 이렇게 신경 쓰면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시샘하고 그럴 다른 자식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또 다른 자식한테 이렇게 잘해주면은 또 그거 갖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 자식이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둘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일시적으로 불순종 가운데 두셨을 뿐이에요.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뭐 이런 생각 못하죠. 그냥 끝이죠. 그걸로 끝이죠. 안 먹어? 말아라. 이렇게 끝이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부모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33절에서 36절까지 만물의 기원과 과정과 목적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요즘처럼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 성경을 진짜 다 외우다시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멀리 있잖아요. 지금 제주에 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대원 가가지고 와 이런 사람이 성경을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어디를 뭐라고 오늘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그게 로마서 어디쯤이 뒤쪽에 있나? 뭐 어디 있는 표현인데 뭐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어디 구석에 붙어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척척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구약을요 아주 적절하게 구약에 옛날에 성령이 있었겠어요. 성경 갖는 거요. 집안채가 옛날에는 다 양피지로 그것도 이사야는 이사야 한 권씩 낙권을 가졌어요. 아모스는 아모스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얇아갖고 성경을 통으로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금소갈자가 발명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그걸 한참 뒤에 얘기니까 이거 이렇게 성경을 갖는 게 정말 우리로서는 은혜예요. 은혜. 다 라틴어로 써 있어서 사제들만 가지고 신부들만 갖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갖는 꿈도 못 꿨어요.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는 뭐 달랐을 것 같아요. 그 구약을 보세요. 이거 성령의 그 감화와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게 성경이 쓰여지려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구약 여기 이사야서 시편 뭐 다 인용하고 있잖아요. 아주 적절하게. 그거 보면 좀 감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얘기인데 구약의 말씀을 적절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누구도 찾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넘을 자가 없다. 그 부요함과 그 깊음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또 34절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조언할 자가 없다. 퍼펙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사야 4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옆에 보면은 어디를 인용했다고 써 있어요.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해요. 또 35절은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했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지금 다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기 인용, 여기 인용, 이사야 인용, 시편 인용, 욥기 인용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오늘의 요절, 오늘의 핵심 구절,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36절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를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경배가 함께 들어있는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것을 노래의 형식을 부르는 것을 송영이라고 불러요. 제가 정말 친한 동기 목사님 아들 이름이 송영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고 이것만 믿어줘도 은혜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다음 달부터 할 건데 이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만물은 어디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창조주, 출처, 근원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며 하나님으로 통치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모두 귀결되고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로 가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만물의 기원과 출처, 그 다음에 생겨나고 유지되는 근거, 그리고 만물의 존재, 목적,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해서 영원히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자신의 기원과 과정 결과를 모르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이게 믿어지면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나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지? 나는 끝이 나면 어디로 돌아가지?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면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은 인생 헤매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중간, 끝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답이 나왔잖아요. 뭘 더 뭐 할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아까 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방언, 통변, 신유 같은 자꾸 외적인 은사란 말을 자꾸 이게 목회자 책임이지. 뭐 누구 책임을 하겠어요? 탓하겠어요? 자꾸 그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원어로 가고 영어로만 가도 알아. 기프트가 그거예요. 은사라는 게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이걸 은사라고 해야지. 뭐 방언하고 뭐 외적 이런 것만 자꾸. 아니 그리고 은사도 왜 맨날 방언 통변 그거밖에 몰라요?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들을 전부 다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죠. 찬양 율동하는 거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엔 그런 얘기 없어. 위로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거 성경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라는 것도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진다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은 바뀌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러나 받아야 될 시대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 부르심은 뭐라고 하니까 소명을 말하는데, 소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콜링은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걸 말하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택해가지고 사도 바울 같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렇게 특별히 딱 지목해서 이렇게 하는 걸 콜링이라고 하고, 당신은 선교사, 남미에 있는 선교사로 보냅니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콜링하는 경우,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들려줘도 믿지 않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저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다고 그랬죠? 정말 믿고 싶어하는 분 계셨어요.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안 믿어진대요. 이게 왜 안 믿어져? 우린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진다고 하지. 여러분 감사하셔요. 감사하시라고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믿어진다는 게 무슨 강압적으로 될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거 무슨 협박한다고 무슨 유혹한다고 믿어집니까? 아니, 그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고, 진짜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큰 결심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져. 하나도 의심이 안 돼.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축복.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왜 엉터리로 사니까 구원 받는 자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정말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걸 각성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면, 한 번 하나님께서 낙인, 한 번 도장 성령에 인친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구원 안 변합니다. 버렸던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자들은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딱 확보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도 안 후회하신다면 여러분도 후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곳에 늘 과거에 매여가지고 후회하고 그냥 막 거기에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에 살기에도 바쁜 사람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시냐고.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후회할 일이 우리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잊어버리시고 현재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꼭 외워야 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 그럼 나도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예수 믿게 하신 거, 여기 보내신 거 후회함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왜 후회하냐고.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구원에 관한 지혜가 너무 탁월하시기 때문에. 신비라고요, 신비. 야, 하나님 그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한 다음에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아싸 잘됐다 좋다 막 그러고 믿더니 아이씨 우리도 이렇게 해갖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려는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영광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뭐 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구원 얻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는 모든 만물의 기원과 과정과 결과,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48장 찬양지 1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48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찬양합니다. 찬양지 148장 주님의 영광.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모든 칭송과 영광과 공로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폐역과 불신을 이방인의 구원받는 데 활용하셨습니다. 또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게 만들어 일부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불러야 할 자를 불러 믿게 하시고 주신 것을 빼앗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긍휼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기원과 과정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는데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